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영화는 1974년도에 한국에서 개봉해서 그때 관람객 수가 집계된 것이 34만 명입니다. 전설적인 배우 스티브 맥킨과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을 했었습니다. 이 영화는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남미에 있는 프랑스령 기아나 수용소에 갇혀있던 주인공 빠삐용이 교도소 동료인 드가와 함께 자유를 갈망하며 3번의 탈옥을 감행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빠삐용은 처음에 탈옥을 시도했다가 동료들의 배신으로 실패하고 독방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독방에서 나온 빠삐용은 포기하지 않고 드가와 함께 다시 치밀한 준비 끝에 기아나 수용소를 탈출해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콜롬비아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드가는 콜롬비아 해변에서 잡히고 빠삐용은 한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결국 다시 잡혔습니다. 기아나 감옥으로 구성된 빠삐용은 다시 5년을 독방에서 지내게 됩니다. 5년의 독방 생활에 이제는 나이도 많아졌고 몸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에 포기할 만도 했지만 그러나 빠삐용은 탈출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반복된 탈출 시도로 요조의 인물이 된 빠삐용과 드가는 상어들이 득실거리는 악마의 섬으로 보내졌습니다. 죄수들을 실은 배가 없으면 탈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천년 감옥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에 대한 갈망은 그를 다시 탈옥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그곳에서 빠삐용과 드가는 야자나무 열매 껍질을 모아서 작은 배를 만들었습니다. 떠나기를 포기한 드가를 악마의 섬에 남겨두고 빠삐용은 광포한 파도를 향해 벼랑에서 뛰어내렸고 마침내 자유를 얻습니다. 마지막에 파도에 떠밀려 악마의 섬에서 점점 멀어지던 빠삐용은 그를 구속했던 교도소, 법원, 자신을 외면했던 세상을 향해서 이놈들아 나 이렇게 살아있다 라고 외치면서 자유인이 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그의 말은 물리적으로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서의 독백과도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실상은 관객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냐고, 자유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냐고 책망하듯이 내뱉는 외침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까? 창조주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귀한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게 만들어진 여러분은 존재의 위상에 맞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얽매여 있습니까?
어릴 때 이 영화를 본 뒤에 이 영화만 떠올리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왜 그 장면이 저한테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있는지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빠삐용이 한 사람이 겨우 누울 것 같은 독방에 갇혀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좁은 방 안에서 운동을 하며 오랜 시간을 견뎌냅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죽어서 시체로 나왔겠지만 그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방 안에서 계속 운동을 합니다. 드디어 독방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다 보니 독방 문을 열어줬는데도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 있는 듯 빠삐용은 쉽사리 독방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그의 정신과 감각은 그 작은 독방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인지하고 그 방에 맞춰져 있던 것입니다. 훗날에 다시 생각난 이 빠삐용의 머뭇거리는 모습이 마치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담벼락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담벼락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통, 관습, 이념, 종교, 가난, 부유함, 유행, 젠더 이슈, 정치적인 성향 등등 헤아릴 수 없는 관념의 담벼락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 삶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이지 않는 관념의 담벼락 중에 가장 견고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담벼락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담벼락입니다. 빠삐용이 아니라 빠삐용이 할아버지가 와도 탈출할 수 없는 감옥이 죄의 감옥입니다. 빠삐용 영화에 나오는 악마의 섬은 죽어야만 벗어날 수 있는 감옥섬이었습니다. 죄의 감옥도 그렇습니다. 죽어야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의 감옥에 갇혀 살기 시작한 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자유를 만끽하는 듯 했지만 참 자유는 에덴 동산 안에만 존재했고 에덴 동산 밖은 물리적인 공간은 넓었지만 보이지 않는 죄의 감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주된 기능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 죄인이고 죄의 감옥 안에 갇혀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죽을 사람이 죽는 줄도 모르고 사니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고 그대로 죄 안에서 그냥 죽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와 죽음을 깨닫게 하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동기부여를 하셨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 표현은 율법이 우리를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운명인 것을 깨닫게 한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도 있고 짐승으로 사람의 죄를 대신하고 죽음을 피하는 속죄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에 포함된 속죄의 기능은 제한적이라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허구한 날 제사만 드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제사에 지쳐갔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죄에서 벗어나라고 주신 율법이고 제사인데 그 제사에 지쳐갔습니다. 제사에 드릴 여력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제사를 지내면서 이런다고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죽음에 대한 경계심이 무뎌지면서 해결하지 못한 죄가 쌓여갔습니다. 제사로 인생들을 살리기에 역부족인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는 아담의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의 감옥에 갇혔으나 예수님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이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말이 이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아서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반사된 것이었습니다.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광채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화로웠던지 사람들이 모세 곁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브리엘 밑에서 구약 성경을 제대로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학자였습니다. 그런 그였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광채와 수건에 관하여 구약의 기록과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본래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 얼굴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너무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지만 바울은 모세가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가린 이유가 사람들이 곧 사라질 유한한 그 광채를 너무 존귀하게 여기고 부러워해서 그 광채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렸다고 해석을 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제한적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율법의 큰 기능은 끝이 났습니다. 율법이 무효하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이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율법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여전히 율법에 집착하고 있다고 바울은 꼬집습니다. 14절 15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던 그 광채는
율법을 받은 뒤에 빛나던 율법에 의한 광채였습니다. 그 광채를 모세가 가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수건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건은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완고한 집착을 상징합니다.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구시대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집착하는 수건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 수건 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영광의 광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그 수건이 여전히 더 비어 있었습니다.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며 새로운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죄의 감옥에서 자유를 줄 힘이 없는 율법을 붙들고 있다가 진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과 복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16절 17절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로마서 8장 2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히브리서 10장 19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통해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신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건 다 벗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율법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처럼 성령의 역사로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 이후에도 어떤 성도들은 과거에 집착해서 스스로 아직 죄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늘 죄책감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마치 구원을 덜 받은 것 같은,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아직 좀 덜 받은 것 같은 그런 요상한 느낌 안에 갇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뭐라고요? 율법 아래 있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건 여러분 권면도 아니고 있지 않을 거야 추측도 아니고 있지 않다 선언입니다. 선언.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캐내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억누르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맨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이미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죄의 멍에, 종의 멍에를 맬 필요도 없고 매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이미 자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보이지 않는 죄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과거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웠음에도 그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선언하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외형적인 삶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었다고 갑자기 얼굴이 까만 얼굴이 하얗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피부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잘 믿지 못하는 것은 너무 쉽게 자유가 주어지고 너무 쉽게 용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쉬워도 되나? 그런 느낌. 용서가 쉽게 주어졌지만 용서가 싸구려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덕분에 우리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변화는 썩을 육신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내적인 변화입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을 뿐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까지 새롭게 됐다.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음에도 여전히 죄의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 사람 된 우리가 과거와 달리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을 쉽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달라졌다는 말입니까?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 사탄의 자녀, 죄의 감옥에 갇힌 죄수였지만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 죄의 감옥에서 벗어난 자유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서 이 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짓게 되겠지만 회개하기만 하면 이미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하신, 미래의 죄까지 이미 다 용서하신 예수님의 용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믿음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자유자의 신분이 과거의 죄수의 신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음에도 여전히 죄의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세 번째 이유는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빌미로 우리가 아직 죄의 감옥 안에 있다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변한 게 없다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감옥 안에 있다고 계속 속삭입니다. 죄를 계속 지으니까 우리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죄를 지으니까 그 말이 맞네, 난 아직 죄 감옥 안에 있는 것 같네 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본래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본래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죄 감옥에 계속 얽매여 두려는 나쁜 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의 감옥 안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70번씩 7번도 용서하시며 회개한 죄는 다시는 돌아보지도 않는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감정적으로 찜찜함이 남아 있어도 용서는 약속대로 이루어졌으며 우리의 신분은 이미 자유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여름 어느 시골길을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잔뜩 이고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트럭이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운전하던 청년이 할머니가 안쓰러워서 화물칸에 태워주었습니다. 한참 달리다가 청년을 할머니가 잘 타고 계신가 보려고 룸미러로 뒤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깜짝 놀라서 차를 세웠습니다. 할머니가 짐칸에 앉아 있는데 자기 짐을 머리에 이고 계속 땀을 뻘뻘 흘리면서 화물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차에 탔으면 짐을 좀 내려놓으시지 왜 힘들게 머리에 그렇게 이고 계십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차에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맡기노? 짐은 내가 들고 갈란다. 여러분, 혹시 이러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신 죄의 짐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죄의 감옥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의 감옥에서 벗어난 자유를 이미 얻은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 모든 인생을 바친 바비온과 같이 목숨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이미 그렇게 하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으려는 그 바비온의 열정만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열정만큼 허락받은 자유를 지키고 자유인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열정을 쏟아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죄 감옥에서 벗어났다. 사탄에게 속지 말자. 자유인으로 살자. 죄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죄 감옥으로 돌아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죄와 단절하고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값으로 얻은 귀한 자유를 잊어버리지 말고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